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받기에 감당이 안 되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받기에 감당이 안 되고 이런 큰 은혜를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래도 좀 내 체면이 서겠는데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도 얻을 수 없는 큰 영육의 은혜라는 것, 그냥 거저받게 되는데 거저받게 될지라도 너무 크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워낙 큰 것을 투자해서 주신 은혜이기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절망적인 인생이기에 나는 살기 위해서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데, 여러분은 과연 신앙 생활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맞을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혹시 은혜의 방해꾼은 아니십니까? 혹시 은혜의 그 거룩한 피의 은혜를 더럽히는 자는 아니십니까? 혹시 그 거룩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욕으로 대하며 정욕의 것을 요구하며 원망하며 대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대드는 자니 그 사람의 장래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끝까지 신앙 양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 창조와 인간, 우리의 제일 조상인 아담을 창조한 것과 에덴을 주신 것과 만물을 주신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을 이유 없이 주셨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전부가 다 사랑이지만 우리 영혼이 조상 때부터 죽게 된 문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처럼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바로 큰 멸망과 더불어 절망적인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에 이런 인간들은 인간 자체가 나는 그런 절망적인 영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멸망의 부도를 막아내는 가장 큰 축복이요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그를 이 땅에 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서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은 인류의 영혼의 멸망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나타내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온갖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고난을 보고도 그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야, 저 사람만 사랑받았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아, 저기 모인 사람들만 사랑받았네. 왜? 잠깐 그 시간만. 그리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혹시 질병에서 치료받고 이적을 본 사람들도 그 순간은 내가 그분의 이적으로 사랑받았지만은 그분은 자기가 잘난 줄로 알며 예수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예수가 고난받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의 고난에 변호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쏟아지는 그 피를 보고도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 그의 사랑을 전혀 몰랐으니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수지자 베드로가 그가 모진 매를 맞으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낼 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느니 모른다. 이렇게 예수는 죽을 때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 알게 되고 가진 사람만 아멘 합시다.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일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의 복음 전도가 뭐냐? 예수라는 비밀이 당신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이 비밀은 당신이 알아야 비밀을 가져야 당신이 성도가 되고, 가져야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고, 가져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나니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도. 비밀을 아는 자가 비밀에 봉쇄된 자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 복음 전도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화제가 무엇일까? 아담 이후의 최고의 화제가 무엇일까? 많은 화제가 있지요. 첫째 사람 아담이 먹지마, 먹으면 청명치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는 실과를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먹고 영영 죽음을 당해서, 그로부터 그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살다 죽으면 지옥, 살다 죽으면 지옥. 선악과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화제입니다. 지구에 이른 화제가 최초의 인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화제가 있다면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의 인간으로 전락되어 오직 자기 육체의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살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인간을 아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8 식구만 빼놓고는 싹 다 죽임을 당했으니 지구상에 어찌 화제라고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어찌 화제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지구상의 화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뛰어난 화제, 이 세상의 모든 화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화제이지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 잔인하고도 처절한 죽음의 현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증거된 다음에야 그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됐으니, 이 세상의 최고의 화제는 영원히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신데 천지가 있어라 하니 있었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주제자요, 신행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만든 별것 아닌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의 최고 괴수들을 대접하는 십자가의 초형으로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사건은
하늘과 땅을 마찰하고 비교돼도 이보다 큰 사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내게는 최고의 사건인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다시 사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그 큰 화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성도에게 나타낸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누군가의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부모를 만나서 내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화제인 예수의 핏소리를 들으며 그 피가 내 죄를 무효시키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화제요 인간 앞에 최고의 화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강제로 목숨을 철거시켜 죽여 피 쏟아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아들 죽이는 사건이 어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화제가 되지 않겠는가. 잊을 수 없는 화제예요. 예, 어찌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피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우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요 화제가 되지 않겠는가. 주여 내 평생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내 화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화제와 나의 화제는 예수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버리고 제 길로 갔을까요? 그가 찢어져 십자가에 죽으시는 양처럼 피 쏟으시는 현장 앞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로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주님, 나는 여기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무리가 바로 나예요. 그 무리가 바로 나예요. 왜 우리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 무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케 하려고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죽으셨기 때문에, 예,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온갖 신음 소리를 뱉어내가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간 다음 지진이 나 바위가 뒤흔들리고 바위가 풍선이 터지듯 팍팍 터지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천지가 진동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아주 심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모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확 찢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갈 새롭고 삼기를 열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고 세상이 뒤집힐 것 같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나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의 그 죽음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고백이 그러신 분만 아멘합시다. 인류는 아담부터 죄 아래서 영원히 정령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그 신세 그 자체였습니다. 정령 죽음, 하나님의 입으로 정령 죽음, 회생할 수 없는, 죽음을 바꿀 수 없는, 도무지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하는 이 절망적인 신세 그 자체. 그러면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생명 없이 죄 아래서 이렇게 육신이 살다 죽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형벌에 쓰디쓴 고통을 당할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그토록 저들에게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할 때 그만큼 당신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요,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가,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는가, 행동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살아도 표현이 안 되고 죽어도 표현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가 피 흘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랑.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피 흘려봤나요? 고통당해봤나요? 욕을 먹어봤나요? 잔인하게 매질을 당해봤나요? 상해봤나요? 가시관을 써봤나요? 여러분, 하찮은 인간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찮은 인간인 내 생에 다 바쳐 감사하며 충성하며 은혜 베푸신 이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도 바다에 물 한 방울이나 되겠어. 주님의 은혜가 아마 태평양의 바다라면 우리 같은 것들이 아무리 찢어져 죽고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고 인생을 다 바친들 물 한 방울이라도 되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교만이야? 왜 이렇게 건방져?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흘린 피는 그냥 갈보리 언덕에서 땅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피가 아니라 흙덩어리 같은 당신 속에 있는 영혼에게 계속 떨어져. 그 피는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예수 뒤의 피 속에는 속죄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으로 넘쳐나니 내가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만큼 그의 피는 계속 내 안에 수혈되어 들어오니
생명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잔인한 죽음의 피는 죄가 전혀 없으신 창조자 절대자인 하나님과 마귀의 죄에 의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불목한 이 부조화를 완전히 종결시켜 화목을 이루셨으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지성수와 선수사의 휘장이 확 찢어지고 누구나 다 그 피를 들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의 조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얼마나 감사하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는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죽을 죄는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 증거가 그의 피니, 그 피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기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죄담이 무너져 버렸으니 죽으시는 순간에 죄값은 사망이 종결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 감사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1절로 22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숨기는 모든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예수의 피의 사람이어야 된다. 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피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교만할 수 없는 사람, 건망질 수 없는 사람, 원망할 수 없는 사람, 인색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피로 거룩한 사람, 그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라는 속죄의 은총이 없다면 우린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는가? 뭘 기대하고 앉았는가? 이방 종교처럼 비나이다 복 주세요. 육신이 잘 되는 복. 아마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예수를,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가 담력을 얻고 그에게 구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저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 하나님 나라서 행복할 수는 영원히 없습니다. 피가 종결하는 겁니다. 피가 경계선입니다. 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6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 앞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날 다 양을 잡아 피를 문 설주에 다 바르고 안에서는 쓴 나물을 먹으며 양고기를 먹고 기다려라. 양고기를 먹습니다.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도착해 보니 집집마다 이미 죽어서 피가 묻었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양의 피가 죽었으니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피만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피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피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저주가 넘어갈 것입니다. 사망이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것입니다. 지옥이 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만,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피의 능력을 실제로 그들은 경험하고 그 피를 볼 때 바로의 앞지에서 430년간 고통당하던 노예 생활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완전히 결박당했던 노예의 착고가 풀려 자유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국해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로 짐승의 피가 가는 곳, 짐승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고만 가는 곳에 홍해도 바닷속에 큰 대로를 내주고 광야에 40년 동안 성무기도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넉넉한 현장을 만들어줬다면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마귀 사단 귀신이 가장 놀라는 능력은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힘입니다. 피의 권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피의 사람들의 기업이요 피의 사람의 이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고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피의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부여와 능력과 자유라는 사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나? 예수의 피가 있나?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누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여. 또 잔을 가시고 살해하며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너희 조상들이 양을 잡고 광야부터 계속 제사하며 양의 피를 보고 제사 안 받고 양의 피 앞에 자유했듯이 내 피는 너희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생명이야. 세상의 최고의 자유가 뭐요?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내 영혼의 자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왜 우리는 이 피에 대한
자유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 피에 대한 자유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짐승의 피보다 영원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죄가 파괴돼 버리고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은 종결되어 버렸으며 마침내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피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신인간의 만남의 의식이 예배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잔치가 예배입니다. 피 없는 설교, 피 없는 찬양, 피 없는 충성, 피 없는 전도, 피 없는 감사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며, 피가 있는 충성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며, 피가 있는 전도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피가 있는 찬양도 주님을 감동케 하나니 오직 핏소리에 젖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피가 나에게 최고의 화제가 될 때 항상 화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늘 내 속에 예수 피만 끄집어내 사는 내 생애의 믿음의 화제가 예수 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근데 사실인데 왜 사실이라고는 예수의 피가 내 인생의 화제가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훌륭의 훌륭한 잔치가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보고도 재앙으로 죽어야 하는 현실과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결하고 자유, 행복, 자유, 그리고 부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들과 함께 이적으로 살았다면 그 증거로 지금까지도 6월절을 그들은 철클 명절로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고, 그들은 짐승의 피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됐다는 그 증거로 그들은 바로 6월절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 피가 없는 6월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6월절이요, 피를 가지고 사는 시간마다 6월절이요. 왜 6월이 뭐냐?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요, 저주가 넘어갔다 이 말이요, 종살이가 끝났다 이 말이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끝났다 이 말이요, 마귀사는 귀신의 손에서 끝났습니다. 육신의 노예에서 끝났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세속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피를 알지니 그 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자유를 얻으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자유. 근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눈 뜨면 6월절이요, 잠을 자도 6월이요. 내게서 죄는 넘어갔어, 저주도 넘어갔어, 죽음도 넘어갔어, 지옥도 넘어갔어. 우리는 내 평생의 6월절이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한 언제나 6월절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바로의 압제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
끝내버렸다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 피 흘린 것을 기념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짐승의 피의 능력도 이렇거든 남을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겠으며 어떤 자유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바로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에 해방됐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절망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으니,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으니, 오히려 그것들을 모래라고 쫓아낼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얻었으니, 내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도록 기도에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그 피가 능력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린 예수의 살과 피로 맺은 한 연쇄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은 피의 사람이 가는 곳을 비껴야 합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기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끝없는 예수의 살과 피의 양식으로 제한 없는 영적인 부유를 천국까지 소유하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무엇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피의 사랑으로, 피의 권세로, 피의 부유로. 할렐루야. 예수 피로 허락하신 속죄와 그리고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마귀 사단 귀신, 그리고 죄악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이 굉장한 이적 같으나 홍해바다가 1000번 1000번 갈라져도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사망도 해결할 수 없고, 지옥도 해결할 수 없고, 마귀 사단 귀신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의 피로 그것도 종결시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예수 피로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 새 생명을 피의 생명으로 얻었나니,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과 내 영혼의 부유가 권세와 힘과 능력이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눈앞에 환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저들을 보게 하소서. 신령한 능력이 그 피로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짐승의 피의 능력을 보라. 얼마나 자유했던가, 얼마나 환호가 넘쳤던가,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던가. 이해가 되십니까? 12서 9장 11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주님 모신 손으로 지치 아니한 완전한 피를 모신 주님의 장막처럼 내 안에 모신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내 죄를 파괴하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님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의 기업으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높고 훌륭하고 창조자고 권세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피를 들고 나는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주님, 나도 이 피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라는 고백이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사람이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섬겼어요? 응? 얼마나 주님을 섬겼어요? 응? 안 섬겼다면 예수 피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의 사람은 절대로 피 흘리신 은혜 감사와 고마움 앞에 묵인할 수 없어. 섬겨야만 마음이 편안해. 섬겨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저 불타는 지옥에서 끝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시켰어. 당장에 파괴시켜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불가능을 완전히 재생불능하도록 파괴시켜버려라. 지금 오늘 지금도 예수의 피로 주신 구원과 권세를 몰라. 예수가 정말로 피의 공로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제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비밀이 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비밀의 자물쇠를 풀어 전도로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 우리는 부지런히 피의 열쇠로 풀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돋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당신이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피의 말씀을 따라 피의 성령의 인도로 천국 가는 행로를 방해하는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척결해서 파산시켜서 종결해 버리고 영역에 자유하자. 그 영적으로 피의 생명으로 부유하자. 저 천국을 향해 자유와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전력을 다해 진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누가 감히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윤석전 목사 어렸을 때부터 예수 피의 사람을 하여튼 그 피를 유산시켜 파괴해 보려고 아버지를 통해서 군대 갈 때까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군대 가서 무진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나와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다 빼앗겨도 내 안에 있는 피의 믿음, 생명의 능력, 생명의 힘, 이것만은 못 뺏어갔다.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핍박이 파도를 치고 육체를 규비는 수많은 고통이 앞뒤에 들어왔지만 다 뺏어갈 수 있으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생명만, 피의 능력만은, 피의 부여만은, 피의 천국만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비도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윤석준 목사가 숨질 때도 피의 사람으로, 육체는 한 줌의 흙덩어리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 피 생명 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당신의 피를 들고 왔습니다. 이 피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피입니다. 오늘까지 이 피를 붙들고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피의 힘으로 살다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고 싶어요. 석전아, 네가 충성 때 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왔구나. 아닙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했습니다. 이 피의 은혜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피만이 나의 영원한 자랑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여, 내가 피를 기억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있습니다. 그 피만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두 손 번쩍 들고 피를 망각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피를 망각했기에 감사도, 예배도, 충성도, 전도도, 온유도, 겸손도, 주님 앞에 드림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 와서 복이나 달라고 했었던 나, 다 나에게 목숨 줬으면 다 줬는데, 피 줬으면 다 줬는데, 자기 생명을 나에게 줘버렸으면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뭘 또 달라고 하나? 왜? 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소? 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님,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게 없어서 몰랐던 죄를 용서하소서. 집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많이 웁니다. 함께 만날 그때까지 피의 성도가 되어 절대로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며 헛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집에서 노고수 박사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피를 망각한 죄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